네, 반갑습니다. 우리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지난 이제 두 시간은 서론으로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한 배경 지식 스키마로 내용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 40명의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자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왜 기자라고 말하냐면, 원래의 성경의 원저자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그 기자들 가운데 이제 선지자, 사도, 왕, 농부 이런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이제 기자로서 그걸 보고했다,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자와 저자라는 차이를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가운데 그림에 이 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록 연대를 보세요. 연대를 보면 1600년, 정확하게는 1500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저자가 모세입니다. 마지막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기록 연대가 약 한 1600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알듯이 고려 왕조가 500년이고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합쳐도 1000년이에요. 그런데 600년이 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사기를 치고 거짓을 씌우려면 여러분 1, 2년 아니 10년, 20년 사기 칠 수 있어요. 그런데 1600년 동안 사기를 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모든 주제가 어디에 통일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600년간에 어떤 사람의 저작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하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감당하지 않고는 이걸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선지자, 사도, 왕, 농부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면한 자기 위치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적었지만, 이것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진 자가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야 이게 되지, 이게 어떤 조작이라든지 가짜라든지, 그죠? 사기가 되려면 아무리 사기를 쳐도 여러분
사기도 결국은 모든 거짓도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사기로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제는 여기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189장으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외우자면 젓가락 89 성경입자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도 말했지만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551개의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며 여러분 작품인데, 자, 그럼 성령께서 그죠? 역사를 하죠. 이 책을 쓰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신데 어떻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원저자로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글들로 적게 하셨고 그것이 감동으로 적게 되었지만 그것이 다 모아서 내용을 요약해서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이것이 다 움져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주제로 이것이 다 만들어지고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1600년의 기간에 하나의 주제로 통일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조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접근해 들어간단 말이냐? 성령에 사로잡힌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록에 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기록에 관한 견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쉽게 말해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치 리모컨처럼 로봇처럼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생각이 없어요. 개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마치 막 우리가 그 박수 무당이 막 신이 임해가지고 막 그 무당이 막 그저 애기 목소리 내고 막 남자 무당이 여자 목소리 내면서 막 자신의 어떤 의지와 또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이성을 초월해서 막 말하는 거 있죠. 우리 그런 영감이냐는 거죠. 그걸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동력적 영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역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잘 설명 보세요.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천상의 환상에 대해서 언급을 심리적으로 또 문학적인 기교로 이해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본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인간의 어떤 심리와 문학적 작품의 그죠 기교를 통해서 이것이 형성된 거 아니냐. 약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빼버린 채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문학적인 작품 이거를만 이제 본다는 거죠. 이걸 이제 동력적 영감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든 소설책이나 이거에서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부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인정을 하느냐? 유기적 영감설을 인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는 무엇을 정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100% 역사하지만 또한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또 여러분 100%의 헌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과 그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적인 습관과 그죠? 또 지식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들이 다 녹아서 이게 같이 그러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님도 인간도 같이 그죠? 이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3번 요한이 환상을 보았으나 이것을 즉시 기록했다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이죠. 즉시 막 로봇 기계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 정교한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구조란 게 인간의 어떤 문학적인 기능과 여러분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 동원되었고 요한의 특수한 문학적인 특징, 요한이 쓰는 말투, 어투, 어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설교 영상 들을 때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설교 영상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 봐요. 그쵸 그쵸 이런 말 뭘 할 때마다 그쵸 그쵸 이런 말. 그래서 제가 그 그초라는 말이 참 신경이 쓰여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 목사님 그런 말을 쓰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 참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보면 그런 말투가 있다. 그 사람이 쓰고자 하는 말투, 어법,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여러분 거기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표현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냐?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도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적으로 영감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일부분만 들어갔다. 요런 견해예요. 요런 거 있는 반면에 반대로 사상에 대한 영감이 있어요. 뭐냐? 성경의 어떤 세상, 생각, 어떤 사상 이게 영감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양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모든 단어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상과 내용도 들어갔지만 또 그들이 평소에 쓰는 어법과 여러분 언어 속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단어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두 가지 경우 축자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 기억하세요. 우리는 축자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적 영감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유기적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 100% 활용해서 사용한 거고 축자적 영감설은 모든 단어와 사상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영감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자마자 정리가 되지 않는 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랬죠. 자, 오랫동안 이걸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을 보자마자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늘 강의하는 것처럼 PPT로 만들고 이거를 설명하고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교육을 할까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림은 뭘 넣고 이미지는 어떻게 할까 이걸 다 여러분 다 그죠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과 아이디어와 그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거고 모든 다른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그저 신비적이나 직관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를 이성적으로 분석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축자적이 뭐라 그랬죠? 모든 단어와 사상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고 유기적이란 것은 인간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이것들을 통하여서 역사되어 있다. 그래서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축자적 영감설을 우리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근본 정신은 뭐냐?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을 가장 여러분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벌거벗어서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을 옷을 만들어 주려면 뭐라 그랬죠? 전제되는 것이 곤충처럼 탈피되는 게 아니라 가죽이 나오려면 생명이 죽어야 돼요. 생명이 죽어야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구약에 그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게 하셨다는 말이 신약에 와서 수천 년이 지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를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일맥상통한 일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자는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의 상징적인 것과 어떤 이벤트와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이게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햄버거가 저기 있네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성경이 성령이 저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햄버거의 여러분 구조, 조직을 잠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저 햄버거가 뭐와 같냐면 성경 전체와 같아요. 근데 이 햄버거가 구성이 되려면 양 끝에 뭐가 있죠?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여러분 그 안에 이제 뭐 햄도 였고 과일도 였고 뭐 토마토 뭐 여기 보니까 상추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그죠? 햄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신기한 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이죠. 자, 성경의 앞부분인 1장과 2장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마지막 부분이면서 자, 21장과 22장이 주제가 똑같아요. 마치 양 끝에 빵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뭡니까? 에덴 동산과 새 에덴 동산. 그죠? 생명나무, 생명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새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창조가 나오고 새 창조가 나오고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신천지가 나오죠. 근데 요즘은 신천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죠? 이단들이 신천지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는 신천지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수미상관 양괄대칭이라고 하죠. 인클루지오라는 여러분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란 한 단락의 시작 부분에 쓰인 낱말이나 어구나 문장이 단락 끝에서 반복되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관계를 식별하는 장치로서 쓰는 문학적인 양식이에요. 표현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똑같이 이제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규정할 핵심 주제들, 즉 임박한 종말, 계시적인 예언으로서의 사역의 입증, 인내의 필연성, 그 다음에 신격인 신원 증명 등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에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에서 결론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천사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자,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렇게 연결되고 진행된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볼 내용이 어디냐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우리 여기 검은 글자를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개역 개정을 안 쓰고 왜 목사님 개역 한글로 하세요? 라임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라임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시면 다니엘서 우리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내용 한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오늘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후일에 될 일이라고 했어요. 후일에 될 일. 이거를 이제 라임을 맞추다 보니까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로 이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개역 한글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때는 후일에 될 일이고 사도 요한 때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여러분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경계가 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그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 이전에는 이게 후일에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승천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제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지금 20년을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그 얘기했죠. 종말이 어디냐? 구약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인데 종말의 시작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종말의 완성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것이 완성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를 보시더라도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아무렇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요런 구약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다니엘의 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절을 한번 봅시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한글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요. 원문에 보면 읽는 자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수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게 단수고 복수일까? 이거에 대한 해석도 좀 많이 있어 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시대적인 여러분 예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그 당시는 회당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 회당에서 공적인 예배를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읽고 듣는 자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두루마리 성경 옛날에는 여러분 책이 귀했습니다. 종이 문서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냐? 회당이라는 지역에 가야 됐습니다. 그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그럼
여러 사람은 그 읽는 것을 뭐 하고죠? 듣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가 단수고 듣는 자 지킨 자는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책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절기 때는 5명이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속죄일 날에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죠. 자, 그 속죄일에는 6명이 읽었고 안식일에는 7명이 성경을 봉독하는 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 공적으로 낭독된 책으로서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은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가 있었고 지키는 자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여러분 미래적인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기록한 것을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쓴 발신자인 요한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5절 6절은 영광송으로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라고 해서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돌려보도록 이 편지를 받았던 7개의 교회가 서로 이제 돌아보면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의도해서 돌려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회람서신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그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자, 이 지구에 저기 보면 그림에 있는 저 구름 타고 온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짜잔 하고 저 군둔처럼 손오공처럼 저렇게 구름 타고 짜자자자잔 저런 식으로 절에 임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단어 구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름을 타고 오시리란 말은 저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저 지구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이 구름은 특히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 위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죠?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이 앞을 가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함께 하심, 임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영광을 말해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임재를 할 때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시기는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 앞강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세상 나라의 멸망입니다. 7절 오늘 9절을 보시면, 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오심을 목격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에 대한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말하고 있고, 반대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시라. 세상 나라의 멸망, 이 임재의 양면성이 오늘 7절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구원을 얘기하죠. 이어의 반면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 그죠? 이거를, 그죠? 애통과 통곡이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구원, 이 얘기를 동시에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면성,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마치 그 선지자의 예언의 관점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라보며 종말을 바라봤던 스가랴가 그를 바라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도 마치 미래적인, 그죠, 사건으로서의 재림, 구약에서는 초림이 미래적인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은 과거지만 과거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죠, 미래적 사건을 바라보는 원근 통시법 기억나시죠?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날 선지자들의 관점이 우리의 재림에도 동일한 관점, 두 가지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양면성이라는, 여러분 이 관점, 그죠? 이 관점으로 볼 때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죠,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림하고는 달라요. 초림은 시간적,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는데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다. 어떤 자에게는 기쁨과 찬송이요, 어떤 자에게는 슬픔과 애통이다.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슬픔과 애통이 아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